안녕하세요. 막내 아들이 잠자는 용도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세는 언제일까요? 네,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다 지금 말세예요. 말세가 뭐죠? 끝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끝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그 사이,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꾸 잊고 살죠. 예수님 오시겠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모든 사람이 시간의 끝에 서 있어요. 왜? 다 죽기 때문에 시간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도 안 죽을 사람 있나요? 네, 다 죽습니다. 애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고통 때문이에요. 고통. 두 단어입니다. 고통.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죄로 인한 고통. 죄가 사망이죠. 죄가 사망을 낳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고통으로 죽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냐면 2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 집중되는 게 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자기에 집중된 게 왜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에 집중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모두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바래요. 내 중심으로. 그게 사탄의 모습이었잖아요. 사탄. 이것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경배를 해. 그 예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이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선봉자에 있는 존재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자기 사랑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 왜 문제일까요? 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은 자기를 사랑했잖아요.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럼 왕이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왕이 그 위에 있으면.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왕의 말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이 있는 경지에 어떤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내 욕을 하였는고 하면서 다 나는 관심법을 알고 있어. 너 뭐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너 처형. 너 매 맞아야 좀 엉덩이 좀 맞자 50대. 이러면서 다 죽이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절대 권력, 돈이 최고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권력을 잡은 자들 중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너네 커서 뭐가 돼야지. 우리 이야기하자. 부모님 너 커서 어떻게 될 거니?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선생님들이 야 지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무엇이 중심일까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부모. 왜 부모를 거역할까요? 왜 부모 말씀 안 들을까요? 이 세상에는 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까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거 무엇이죠? 이것도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이 자기 사랑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고통의 중심에는 다 이 원인이 다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과 행동,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한다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 말을 하고 다녀. 너 뭐하고 그 주일날 있니? 이야기하면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뭐해요? 하면 예배 드려요. 뭐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일요일날 뭐해요? 예배 드리러 가요.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요. 이게 무엇이면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말세에 이르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은 두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요? 김하희 씨? 김예희 씨 드려야 될까요? 예배 이렇게 드려도 돼요? 어쩔 수 없이 막 드릴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성경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드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최고 우선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목사님의 딸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목사의 그런 부인, 와이프니까 사모로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우리 안에 자기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불만족으로 보일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 본성 안에는 진리보다는 자기를 더 중요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말세 때 사람들이 속인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5절에. 근데 그 후에는 진리를 대적하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무엇이죠? 예수 믿는 척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척. 내가 크리스찬인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주일학교 교사야. 속인다는 거예요. 서로. 이 속임이 이 세상에 전부 어느 곳에선지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사람.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속이는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 바라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십자가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친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내 기분의 감정, 내 사랑, 자기 사랑에 너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시간의 끝에 서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 다 죽어요. 심판대에 분명히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아들의 그런 손톱 물어뜯는 것을 보면서 이 유튜브를 중지해야 될까? 설교를 중지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인내.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야 되는데 알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예배 방해하는 건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서 야, 너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드려. 그럼 예배 드리는 거 때려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예배 안 드려. 기분 나빠서 쟤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내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해야 될까요?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족 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같이 있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형, 누나, 엄마 아빠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픔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왜 예수 믿어? 난 다른 거에 이제 믿기로 해서 내 자신을 믿고, 아니면 좋은 철학들도 많고 좋은 종교들도 있는데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믿겠어. 난 다른 거 믿을래. 이럴 수가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무엇이 중심이 담겨 있죠? 자, 봅시다. 다시 돌아가면 말세일 때 무엇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된다 그랬죠?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사도를 보세요. 바울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나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모욕도 받았어요.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너 뭐냐고, 너 사도 맞냐고 무시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동역자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안 해주고 후원도 안 해줘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 믿으면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음. 그게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시면 돼요. 12절.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6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는 믿는 척 하는 것이죠. 선하게 사는 척을 하는 거.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선한 척 잘하잖아요. 선한 모습 잘 보이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들도 못하는데 기독교인들 주차도 잘 못하고 예배 드리고 니네 중심대로 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 난 더 착해, 더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깨끗해 라고 말해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무엇이 없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게 무엇이죠? 경건,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박해를 받아도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세요? 동생을 향해서 인내하시나요? 오빠를 향해서 인내하시나요? 왜 인내 못해요? 내 감정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의와 내 자랑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서 엄마 아빠를 속이며 나아가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고 오빠가 믿고 동생이 믿고 부모가 믿고 친구가 미워도 예수님께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넓은 등, 그 십자가 뒤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진리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여러분 누구 쫓아가고 계시나요? 학교 선생님을 쫓아가시나요? 부모님을 쫓아가시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시나요? 유튜버를 쫓아가시나요? 말 잘하는 유튜버, 주식 유튜버 쫓아가셔서 주식 잘 되나요? 여러분 즐겁게 하는 예능 유튜버 쫓아가서 여러분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나요? 여러분 누굴 쫓아가시나요? 여러분 정치인을 쫓아가시나요?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그 사람들 쫓아가시나요? 나아가면 바뀌나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누구시죠? 복음. 왜? 확신할 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썼는데 디모데 후서의 그 마지막 부분 3장 그리고 4장이 끝이에요.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 중요한 거 쓰잖아요. 편지에 중요한 거 쓰죠. 막 쭈르륵 썼다가 마지막에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이런 거 쓰잖아요. 마지막에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말세의 고통이 따른데 너가 진짜 디모데야 너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보시면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배우고 무엇을 배웠어요?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엄마, 할머니한테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성경을 가르쳐주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와 상품 받고 전도상 받았다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책무를 다한 건가요? 그럼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왜 부모들은 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왜 학습에 열을 올릴까요? 말세의 고통이 따르니 자기를 사랑하면 돈 잘 벌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사교육에 힘씁니다. 성경에 힘쓰기보다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도 서 있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율법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어렸을 때 배우는 것에 바로 성경에 확신하고 거기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안에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죠? 우리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 그 정신이 뭐죠? 홀리 스피릿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 정신이잖아요. 그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분 누구시죠? 성령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안 외워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이게 무엇이냐면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단어가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 많은 이제 소천하신 분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신 분들 보면 육신을 보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질 때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내가 막 결단할 수 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해야지.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거기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바로 경건의 능력, 지식에 이르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에 인도하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는 계속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거하셔야 됩니다. 왜? 나도 거하고 여러분도 거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 그 숨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질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오늘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어떻게 잘 사는 것과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몇 세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세가 되면 안정적이어야 되고 몇 세가 되면 집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못 살아. 우리 비교하며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친구에게. 온 우주를 보십시오.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끝이 없다고 하는데 온 우주 속에 이 지구, 우리는 전만한 사람들, 먼지 같은 사람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아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잖아요. 그럼 우리 잘 사는 기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주 소수일지라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고 거하는 우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하혜 군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요 아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읽고 기억해서
친구들한테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